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다음은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벨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66권에서 이 아벨에 관한 내용은 이 딱 두 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죽임을 당하였다. 저는 지난주 선포된 말씀 혹은 지지난주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는 에녹의 동행,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아벨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삶은 딱 이 고작 두 구절로 끝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위대한 인물 아벨에 관한 내용을 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딱 두 구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도 아벨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더니 그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저는 이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이 딱 두 구절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더니 아벨은 죽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더 요약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 사실은 아벨의 삶은 이 딱 두 구절로 나와 있지만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아벨의 삶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너의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기 땅 보이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정착하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지시할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납니다.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죠? 별을 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세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동방박사가 그 말씀을 듣고 저기 동쪽에서
어딘진 몰라요. 동쪽에서 떠나요. 장시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무엇만 바라봅니까? 하늘에 있는 별만 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다음은 뭐죠?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은 보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가 참 이상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면 내가 지금 바로 줄게. 바로 줄게. 그러면 10만 원 아니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하십니까? 10만 원 사용하시나요? 안 되나? 5만 원?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쳐요. 그럼 5만 원을 구하겠습니까? 100억을 구하겠습니까? 100억을 구하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치 양식을 구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양식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죠? 오늘 하루 양식이 끝나면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끝나면 또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는 그 양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와 매일매일의 동행이에요.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또 누구죠? 동방박사. 어딘지 모르니까 뭐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별만 보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 끝났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동방박사, 하루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 그 믿음에는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별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에녹의 삶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르세라를 낳은 후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을 이뤘으며. 자, 에녹이 몇 년을 동행하셨죠? 300년.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더 나아가서 에녹의 삶을 보면은 딱 두 개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벨의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제사를 드렸더니 죽었다. 에녹도 동행하더니 죽었다.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여러분들 동행하면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제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있고 같이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 거. 그쵸? 그렇게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뭔가 기둥이 있어요. 인형, 옷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헝겊을 이걸 뭐라고 하죠? 비기다라고 하나? 그쵸? 비겨서 그러니까 떼서 때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란 의미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출애굽기 20장 23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나라. 자, 여기서 비겨서 이 단어가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은과 금을 비겨서 우상을 만들 할 때 그 비기다라는 게 바로 동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멍이 그러니까 나에게 구멍이 떼어진 이 구멍에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여길 떼우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완전 되었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벨과 에녹은 성경에서 보면 이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처참해요. 동행하더니 죽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니 죽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특히 아벨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이후에 아벨은 진짜 죽었을까요? 에녹은 진짜 죽어서 이제 안 나올까요? 아니요. 성경 66권의 전체가 다 아벨과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으로 이들은 살아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구약시대에 죽었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인에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즉 66권 전체가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실제 성경에 기록된 삶은 이 두 절로 끝났지만은 사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벨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아벨은 이 세 가지 이야기, 에녹의 삶,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벨의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하벨이에요. 하벨. 하벨이란 뜻이 뭐냐면 숨, 증기, 연기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삶이 연기 같다. 그러니까 연기 같다 해서 그 연기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이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한 곳이 있어요. 아벨의 이름이 한 절에 4번이나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솔로몬. 어떤 솔로몬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을 다 누렸던, 그렇죠? 길복을 다 누렸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최고봉을 누렸던 사람, 권력의 가장 최고봉을 누렸던 사람, 명예의 가장 최고봉을 누렸던 사람,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그 물질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아벨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내가 다 겪어보니까, 다 해보니까 아벨이 진짜다. 아벨이고 아벨이니 아벨이고 이 모든 것이 아벨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벨이다. 아까 아벨이 뭡니까? 헛되고 연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기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아벨의 삶을 보세요. 당장 지금 창세기 4장 4절 8절을 보세요. 라는 고백으로 저는 들렸어요. 근데 아벨의 삶을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 하나님만 바라본 것.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짧은 두 구절의 삶은 아까 아벨 자체가 뭐라고 했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더 나아가서 주체가 없는 것. 아벨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어서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만이 진짜 삶이고, 여러 가지 이걸 했고, 아벨이 죽기 전까지 제사 딱 한 번만 드렸겠어요? 그 일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딱 이것만, 제사를 드린 기록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에녹도 그 몇백 년 그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딱 하나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동행.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에녹의 동행입니다. 바로 동행.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혹은 100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혹여나 마지막 그 임종 때에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렇게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어. 라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아예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이거예요. 동행.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그냥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실질적인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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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좋고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해도 좋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 시작, 아니 자기 부인의 첫 시작은 기도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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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근데 그 원하는 것은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 동행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여기 계신 중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